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준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가 이 방법은 훌륭한 방법이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일을 할 적임자로 요셉을 임명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왕 다음으로 높은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이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17살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온 후 오늘 본문을 보니 이제 30이 된 겁니다. 한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다가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약 10년을 살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죄인의 신분으로 2, 3년 정도를 보냈으니 애굽에서 무려 13년의 시간을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정직하게 한다고 했는데 감옥까지 갔으니 거기에 대한 억울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지켰는데 오히려 감옥에 갔으니 힘든 마음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왕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겁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중간중간 힘들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셨구나. 요셉의 관점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었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 해석한 것처럼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요셉이 뭘 부탁했죠? 나가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게 창세기 40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요셉은 기대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나갈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그런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왜요?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요셉을 잊어버린 거죠. 요셉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기억할 상황이 찾아올 때까지 그 감옥 안에 사실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두셨던 거예요. 만일 요셉이 원하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면 그래도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으니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있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어디로 어떻게 팔려갈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의도대로 말을 해줘서 그렇게 풀려나게 된다면 그 다음 만약에 정말 필요할 때 바로왕이 찾을 때 그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총리 자리에 설 기회를 잃어버렸을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자신의 생각은 풀려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돌아보니 2년 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 여기에 두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애굽의 관직은 30세 이상부터 오를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요셉이 30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안전하게 그를 두고 기다리신 거겠죠. 요셉은 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된 사건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니 아, 이래서 그 일을 통해 내가 여기 왔구나. 그때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오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근데 왜 저를 이곳까지 보냈나요? 원망하고 속상했을 텐데 돌아보니 그 정직함으로 인해 누명을 쓰게 되고 감으로 오게 돼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연결고리가 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앞으로 생각도 했을 겁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올 때 그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와 힘겨운 마음들,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 땅까지 왔다는 그 슬픔, 그런데 돌아보니 그 사건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이제 돌아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첫째는 므낫세였죠. 그 의미는 51절을, 오늘 본문 5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난,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상처들 이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둘째는 에브라임이죠. 52절을 보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가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수고하고 그의 일을 감당했었잖아요. 그렇게 수고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 고백하잖아요. 41장 38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바로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과정, 중간중간 지점을 생각하면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마음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기억하고 도움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해결되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며 은혜를 갚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도 요셉처럼 섭섭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길어진 시간, 서운했던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속 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쁨으로 고백하겠죠. 하나님이 하셨다. 세상에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의 고백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인데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러한 날이 올 그 시간을 기다리며 또 그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고백하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